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함께 축복하십시다.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 되고 보험사가 잘 되고 강건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내일부터는 또 야외에서 마스크를 또 벗는다 하는 뉴스도 봤습니다. 물론 이제 50명 이상 모이는 그런 데서는 또 마스크를 계속 쓰지만 어찌됐든 마스크를 벗는다는 소식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코로나가 점점 이제 끝날 날이 가까이 오나 보다 기쁨으로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스크를 벗으려고 하니까 또 걱정도 돼요. 그동안은 마스크 안에 꽁꽁 살들을 숨겨왔는데 이제 마스크를 벗으려고 하니까 이제 이 숨겨진 살들이 드러나야 되고, 그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에 더 걱정되고 염려되는 것이, 언젠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대면할 날이 오는데, 우리가 마스크 벗고 사람들 만나는 거 기쁘지만 또 걱정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려우면 어떡하지?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쁨으로 서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스크 벗고 설 때 모든 성도들 기쁜 얼굴로 함께 마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굴을 마주하고 대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기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얼굴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쁨으로 담대하게 나갈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 패키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패키지 상품 사보셨어요? 패키지 상품 무슨 말이냐? 일괄로 다 그 가격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 가격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한꺼번에 다 구입하는 것, 그것을 패키지 상품이라고 그럽니다. 대표적으로 아마 여행 패키지 상품이 있을 겁니다. 그 가격을 내면 비행기 타는 돈 포함되어 있고, 혹시라도 여행지 가서 배를 타거나 또 버스를 타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않아도 그 패키지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잠은 어떻게 하지? 오늘 어디서 잘까? 걱정 안 해도 돼요. 그 패키지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아침부터 먹는 것, 저녁까지 다 들어있고요. 또 관광지 가갖고 입장권 끊어야 되는데 걱정 안 해도 돼요. 그 패키지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게 패키지입니다. 그 가격 안에 모든 것이 다 비용이 지불되어 있고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십자가와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패키지가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와 함께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입니까?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깨끗하게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저주가 다 속량되었다, 끊어졌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우리를 향한 사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평화의 소식도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우리의 모든 고통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심도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는 우리의 모든 저주가 끊어졌음의 선언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십자가를 믿는다 하면 그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한꺼번에 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는 말씀이 새롭게 들렸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는 내가 다 준비했다, 내가 다 값을 치르고 이미 너에게 주었다 라는 말씀으로 들렸어요. 다 이루었다 하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위하여 더불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에게 오는 것들이 있어요. 십자가와 함께 오는 그 모든 넘치는 은혜가 있는 것처럼 부활, 그러면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함께 오는 것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과 함께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오늘도 함께 확인하고 누리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이게 패키지인가? 이게 패키지 상품인가를 확인해 봐야 하잖아요. 그러면 부활이 있나 없나부터 확인을 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고 그분의 부활을 마음에 믿어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는 백성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냐 없냐, 진짜냐 가짜냐는 무의미한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부활을 확신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본문으로 말씀 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 사람들이 보고 증인이 되었습니다. 5절부터 보니까 베드로에게도 보이고 12 제자에게도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는 일시에 보이셨는데, 야, 예수 산 거 본 사람 있어? 나도 들었는데 그 사람들 다 죽었는데 지금은 없어.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전하는 그때 예수님의 부활을 본 수백 명의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봤어, 나도 봤어 하는 수백 명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에이, 당신들은 예수를 좋아하니까, 예수를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하니까 그냥 환상 가운데 예수를 본 거 아니야? 당신들은 예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잖아, 제자들이잖아, 가족들이잖아, 그러니까 본 거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이 나서서 또 이야기합니다. 8절부터 9절이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메섹 그 길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를 싫어하고 박해하고 예수의 옛자를 꺼내고 믿는다 하는 사람들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예수를 기다렸겠습니까? 예수를 사모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해 가는 그 바울 앞에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봤어요. 그래서 바울도 말합니다.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믿었느니라. 무엇을 전파해요? 살아나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형제들도 다 전하는데 예수님을 핍박하는 나도 봐서 나도 그렇게 전하니 너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부활은 거짓의 목숨을 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봤습니다 그러면 출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봤다고 하더라도
이 목숨이 위협하면 아이고 내가 잘못 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인데, 정말 순교하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고, 예수님이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 메시아시라고 목숨을 걸고 거짓에 매달리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 부활은 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할까요? 저는 마치 저 어릴 때 학교에 선생님 앞에 있던 우리들이 생각이 났어요. 선생님이 탁 오셔서 자, 지난주에 숙제 내준 거 내봐. 그러면 애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말해요. 안 내줬는데요. 선생님 안 내줬어요. 숙제 없었어요.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이 야, 내가 여기 책에다가 써놨어. 그래도 안 내주셨어요. 그런데 이때 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 해왔어요 하는 애들 있잖아요. 숙제 해왔어요. 그러면 듣지도 않은 걸 어떻게 해오겠어요. 그러니 이제 뭐 이거는 명확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럼 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할까요? 심판의 앞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을 내가 들었다, 내가 안다 그러면 그것을 믿어야 되는데, 내가 그 십자가를, 예수를 믿지 않고 죽는 그 두려움 때문에 모든 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 무의식 가운데 부활은 없어, 나는 못 들었어, 나는 알지 못해 라고 부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은 우리가 함께 화면을 보고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심판하러 오실 그날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나는 몰랐어요, 나는 몰라요, 부인할 수 없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허락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어느 누구도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부활은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바울이 말합니다. 18절 19절에 정말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했다. 야, 부활이 없다면 내가 예수 믿고 죽은 많은 성도들이 무슨 유익이 있냐? 정말 그들은 죽음으로 끝나버렸다, 망해버렸다. 부활이 없다면 그런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부활이 분명히 있으니 아이고 예수가 어딨어, 부활이 어딨어, 심판이 어딨어 라고 예수 바깥에 죽은 모든 사람들은 다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마지막 때에 예수께서 그들의 이름을 부를 때에 부활할 것인데 영원한 심판의 부활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불쌍하고 망한 자이나 부활이 분명하게 있는 이 사실 앞에 예수의 부활을 시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로 시인하지 않는 그들이 망한 것이죠. 또 오늘 19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 삶이 끝이라면 성도들 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이 세상 삶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여러분 성도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막 이렇게 즐기고 또 쾌락에 빠지고 죄짓고 다 허물없이 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또 우리는 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또 섬기고 베풀면서 사는 우리들은 정말 불쌍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부활이 분명한 이때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복된 자라고 그들이 부활 없이 당하는 그 마지막에 영원한 벌 앞에
그들이 불쌍한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부활은 분명한 사실인 것처럼 예수 부활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 부활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나의 것이고 내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의 믿음의 보증서와 같습니다. 참, 부활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 부활과 함께 우리에게 믿음의 보증서가 따라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를 만들어 파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같이. 그런데 그래서 진짜에는 보증서를 띄워줘요. 예수의 부활은 우리에게 믿음의 보증서와 같은 겁니다. 나 진짜인 줄 알고 믿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속았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이 진실하고 잘한 것임을 보증하는 보증서와 같습니다. 세상에는 나를 믿어라, 세상에는 이 사람을 믿어라, 저 사람을 믿어라, 이렇게 믿어라, 저렇게 믿어라 많이 말들 하지만 그들은 다 죽었고 무덤 안에 갇혀 있습니다. 세상의 신이라고 섬기는 사람들도 다 죽었어요. 무덤이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예수 부활은 그분이 진실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내가 잘 믿고 있구나, 내가 정말 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구나 하는 것의 보증서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는 의심 많던 도마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는데 도마는 나는 못 믿겠다는 겁니다. 내 손으로 못자국 난 예수님의 손 내가 거기에 만져보고 넣어봐야, 내 손으로 예수님의 이 옆구리에 그 창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봐야 내가 믿지, 나는 못 믿어. 도마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도마가 같이 있을 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도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의심 많은 도마에게 부활의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 몸을 확인시켜 주니 그의 믿음의 보증서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구나, 내가 오늘 본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분이구나, 정말 예수님의 약속이 진실되구나. 그 모든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순간 다 해결돼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잘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님이 진짜입니까? 부활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내 믿음이 진실되고 참된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증서와 같이 증거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잘 믿고 있구나, 내가 부활을 믿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 그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의 끝은 뭘까요? 우리 세상에 다른 신들, 다른 의지할 것들 다 의지해봐도 그 끝은 구원이 아니에요. 심판.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인데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믿음의 그 구원을 이루어가느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 부활을 내가 받을 때 우리 예수님이 정말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 보증서를 받은 것뿐만 아니라 내가 부활을 믿는다 그러면 내 믿음의 끝은 구원에 다다르겠구나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부활을 믿을 때 함께 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부활을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누가 부활하게 하십니까?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말씀
우리가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부활을 믿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부활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는 증거예요. 나 부활을 믿어요. 그러면 말하지 않아도 이분이 하나님을 믿구나.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구나. 그것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부활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죽은 예수를 살려주신 것처럼 나를 건지시겠구나, 나를 살리시겠구나 하는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둘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을 믿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를 이 사망의 사형 선고와 같은 상황에서 건져주시겠구나 하는 그 믿음을 우리 모두가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부활을 믿는 게 아니에요. 부활과 함께 이 모든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올라가는 것이고, 그냥 부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부활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울러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부활은 잘 믿는 보증서요. 부활은 우리의 구원의 선물이요. 부활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부활은 오늘 사망, 사형, 선고와 같은 우리의 상황 가운데 건져주심의 약속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부활은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자가 바로 우리예요. 부활이 없어서 이 세상만 살고 끝나버릴 것 같으면 하고 싶은 거 다 해야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무엇을 못하겠어요? 이 세상에서 그냥 살고 끝난다는데. 그런데 여러분, 부활이 있다 하니 성도들은 그럴 수 없잖아요. 고린도후서 6장 4절부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는 차원하여 많이 견디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고 갇히고 수고하고 또는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다 그렇게 성도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많은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우리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수고가 있는 줄 압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 살다가 그냥 부활 없이 끝나버린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손해보고 빼앗기고 없이 사는 인생들이 아니에요. 바울은 이 모든 말씀의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예수와 함께, 예수 부활 신앙과 함께 우리는 빼앗기고 손해보고 없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로마서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 믿고 나는 손해봤어요. 예수 믿고 나는 없어요. 예수 믿고 나는 부족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자원하여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참고 인내하고 고난을 당하고 수고를 없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는 그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많은 것들이 넘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참된 진리를 내가 가지고 있다.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는 무명하고 이름 없는 자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죽은 자 같으나 내 안에는 생명이 역사하여 나는 살아있는 자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나는 항상 기뻐하는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나는 모든 사람을 풍요롭고 부요하게 하는 자요, 부활과 함께 나는 이 모든 것을 누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예수 믿고 나는 손해봤어, 나는 부족해, 나는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해, 나는 빼앗겼어, 여러분 그렇게 삽니까? 아니면 아니야, 나는 예수 부활과 함께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야, 여러분 그렇게 누리고 삽니까? 마태복음 19장에 보니까 한 청년이 이런 갈등을 하고 있어요. 이 부자 청년인데,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서 내가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죠.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네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주님은 빼앗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주님은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너는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 땅의 것만 바라보니까, 이 땅의 것만 생각하니까, 이 땅에만 있는 줄 아니까 그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는 더 많은 하나님의 상급보다 지금 내 손에 있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어땠나요? 제자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물어봤어요. 주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십니까? 마태복음 19장 28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29절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도 영생에서도 풍성하게 누리는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부활과 함께 빼앗기고 없고 부족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 부활과 함께 이 땅에서도 영생에서도 내생에서도 현재에도 넘치도록 내가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내가 손해보고 내가 내어놓고 내가 놓았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채우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의 고백,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말씀은 오늘 부활과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는 우리의 고백이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저는 고린도후서 4장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그럽니다. 결론과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잠시 잠깐이 아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삶이 있음을, 하나님 나라의 축복된 삶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고린도서 4장 14절부터 말씀, 자 우리가 함께 읽어보십시다. 14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부활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넘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이 땅에서 내 생에서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복락을 부활과 함께 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와 함께 우리에게 주신 은혜, 부활과 함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오늘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부활의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잘 믿도록 인도하시고 부활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 가운데 하나님 저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부활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육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